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신앙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은 삶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과 거의 같습니다. 같아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이유를 소원 성취에 둡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100배 1000배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 요한 1서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이유를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을 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요한 1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도 30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같은 표현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면 소원 성취 받고 힘 얻어서 살아라, 그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부 그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너희 구하는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주님 내게 돈 좀 더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그것도 구하는 거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근본적인 구하는 것은 그 뒤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누군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도록 구해라.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생명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사람 안에 도저히 예수님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건 구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죄가 어떤 죄는 사하심을 얻는 죄가 있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죠? 16절에 보면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죄가 두 가지가 있다고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죄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며칠 전에도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죄를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도 안 하고 마음에 어떤 죄도 없고 완전히 깨끗해야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예, 성경이 우리한테 우리 안에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품고 삽니다. 다만 그것을 아파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지 죽을 때까지 이 죄에 대한 싸움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죄가 1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두 종류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생명이란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거기에 관련된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삶의 죄들을 품을 수 있어요. 삶의 죄들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기질에 뼛속 깊이 들어있는 이 죄의 습성은요,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정말 1년 364일 성령으로 충만하다가도 하루 내가 정말 내 기질에 사로잡혀서 혈기를 부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내가 봐도 내가 신앙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죄의 뿌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치더라도 그렇게 넘어지고 기질에 휩싸여서 넘어지다 하더라도 그 속에 다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고백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 이것이 다른 겁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참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고 그래요. 어떤 말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짓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 안 믿는다. 그래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곱씹어 보면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르는 게 그거예요. 제일 큰 죄가 예수님 안 믿는 죄라고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미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입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만약에 죽고 사는 문제가 턱하니 놓여지면 다른 것은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이 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완전해야 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여 실수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죄를 짐으로써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하는 것보다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확인해서 그것이 있으면 그것 붙들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끝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18절에 말씀을 하죠. 악한 자가 못 만진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원성취에 둔다면 이런 표현을 어떻게 드냐면, 우리는 앞으로 아프지도 않을 거고 교통사고도 안 날 거고, 우리 자녀들은 시험 치는 족족 다 붙을 것이고, 사단이 아예 손도 못 댈 것이다, 나쁜 일은 절대 안 생길 것이다, 그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참 위험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덜 사랑해서 아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를 당장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사도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인생의 고통을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삶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표현들,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런 표현들은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는 말은, 그 고백,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을 못 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너 믿음 그거 가짜잖아, 아니잖아, 포기해버려, 뭐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 이 세상이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영생이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끊임없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뒤흔드는 악한 세력의 시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면, 내가 비록 죄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래도 그래, 맞아, 내가 다 맞다, 다 맞는데 한 가지, 예수님이 생명인 것은 나는 부인하지 못하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여러분,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못한다, 그 말이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내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한편에서 우리 연약함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싸움도 더 많습니다. 서로 기대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서로 바라는 것이 크기 때문에,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고슴도치처럼 사랑해서 가까이 서로 가다 보니까 서로의 가시가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갈등하고 반목하지만, 사실은 그 각자의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한일서 결론과 같은 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깊은 뿌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속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 저와 여러분이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쿠션이란 책에 보니까 그 아내가, 그 주인공이 그래요. 주인공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어이없는 것 때문에 결국은 못 받아요. 상속을 못 받습니다. 미국의 그 서머타임 제도 때문에 시간이 바뀐 걸 모르고 이렇게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비행기가 떠나버린 상황인 거예요. 한국에 그 시간 내에 가야 유산을 받을 수 있는데 답은 얻었는데 비행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 주인공이 8시간을 웁니다. 차에서, 소설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몇백억이 넘는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인데 그걸 어이없는 일 때문에 놓쳤어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8시간을 웁니다, 그 차에서. 근데 8시간을 운 끝에 속에서 조그만한 희망이 솟아올라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거예요. 마음의 쿠션을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삼으라는 할아버지의 그 교훈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그 남편이 그렇게 마음의 쿠션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고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여보, 나 유산 안 받아도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렇게 많은 유산 다 우리가 못 받고 그랬는데 뭐가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그래요. 여보, 당신 변한 거 하나 보니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요. 돈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내들이 남편에게 원하는 것, 어쩌면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인정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그건 굉장히 서글픈 일이에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니까 돈이라도 많이 있어라,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남편이 정말로 이렇게 변화되고 마음에 쿠션이 있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을 살면 그분이 돈이 있든 없든 아내들은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냥 남편이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내가 이뻐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많이 있어야 남편들이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믿음으로 예수 생명 붙들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그 마음의 안정감을 보면 사실은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가 바뀐 것을 누리는 것을 볼 때에 사실은 우리를 바라보는 타인들은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그 생명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또 뭘 잘해도 또 쓸데없이 마음을 높일 필요도 없고 오직 예수 생명 붙들고 또 그렇게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범죄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것이 저의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영생이란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늘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제가 같이 기도하는 걸 까먹었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우리 열방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세 가지 제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캐나다 가운데 세우신 트루도 총리와 내각의 장관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시고 주신 직분에 성실하게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좌우 진영 대결이 그쳐지고 한마음이 되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해 주십시오. 한국의 교회들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이 피해를 속히 주님 막아주시고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이 세계 열방과 캐나다와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세 가지 제목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캐나다의 우리 트루도 총리와 아버지 하나님, 또 총리를 돕는 여러 장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결정과 또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하나님 우리 캐나다 전체 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일에 성실히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캐나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이 트루도 총리를 붙잡아 주시고, 장관들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공직자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우 대결,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아버지의 비판과 공격과 아버지 하나님 물어뜯음 가운데 아버지 서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아버지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좌우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은혜 위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땅에 또 아버지 전 열방 가운데 이 코로나의 해가 속히 멈춰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지치고 피곤해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주의 긍휼로 일상의 삶을 회복하며 아버지 복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생명 되신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 누리면서 하나님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과 또 조국인 캐나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공직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잘 돌파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삶이 다시 한번 재정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이 엄청난 아버지 피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박멸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주님 일상의 평범한 삶의 축복들을 주님 저희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